우리가 시편의 많은 그 시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제목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렴풋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발견을 하고 중요한 거를 저기 올리지는 못했는데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보면은 저거는 설교 제목이고 그 성경에서 달아놓은 제목이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언제 이거를 많이 부르고 또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인가 하면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성전이 그 튼튼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서 부른 그 찬양이요 또 이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전쟁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의 시편 가운데에는 이 인생의 풍파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뭐 때로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자주고 끊이지 않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고 또 뭐 이렇게 질병이 다가온다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문제, 또 회사의 문제, 또 그냥 다른 것들은 잘 돌아가는데 이유를 모르는 어떤 영적인 침체들,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지치고 낙담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께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가라앉았었는데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주 그 원수라는 존재, 실체를 느끼게 됩니다. 이 원수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꼭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또한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존재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억누르는 어떠한 시스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원수고 근데 우리의 심정적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어떤 면으로는 더 괴롭게 하는 원수는 내가 조금 안 되면은 그거를 굉장히 고소해 할 것 같은 그런 사람. 또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또한 그런 상황 앞에서만큼은 내가 조금 이렇게 그래도 괜찮게 산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존재가 원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 7절에서 8절 오늘 읽은 것 말고 다른 시편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주 조롱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니 교회 다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원수의 존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또 절망하고 또는 복수심까지 느끼는데 누구를 원수라고 부르고 조금 표현을 바꾸자면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대적이라고 하냐면은 마귀를 원수여 대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원수 마귀의 다른 별명이 뭐냐 하면은 고소자, 중상자라고 합니다. 거꾸로 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말도 어려워요. 보혜사. 딴 데서 전혀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참 좋은 게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유구무원이라 참 할 말이 없는데 얘가요 그래도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뭐가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그렇지만 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옆에서 편들어주는 분을 성령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를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옆에서 거 봐라 무슨 성을 세우기는 제가 왕이야? 왕인데 왜 이렇게 도망다녀? 야 하다못해 지 아들한테도 저렇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됐어 하고서 하는 그 원수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또 떠나간 후에
성을 지으며 낙성하면서 드리는 찬송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갚아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나도 쏘아주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이 원수된 사람이나 또 상황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한 원수가 떠오르거나 원수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또 그리고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게 꼭 막 엄청난 큰 소리로 통성기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힘들 때, 아플 때 어떻게 이게 풀려나갈지 모를 때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생각하고 나가면 늦어요. 그냥 습관이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몸이 먼저 글로 가야 돼요. 뭐 이 마음이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 되면 그 앞으로 먼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수준에서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뒤바꾸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리고 부르짖고 또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왼수는 좀 사랑이 담긴 것 같으니까 원수 대적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데 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 같아? 옆에서 자꾸 깐죽깐죽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수월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말하자면 지옥과 같은 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 근처만 가도 아는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쟤 망할 거야, 쟤 안 될 거야 그랬는데 아주 밥상을 크게 차려줘 가지고 다 폼나게 해주셨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냥 상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있고 그것이 또 부르짖는다고 이제 즉각 바로 내가 생각한 때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실시간으로 응답이 오지는 않는데, 그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응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서 생각해 보면 야, 그런 일들이 다 이런 의미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세의 인도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 영화 보신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손을 쫙 내밀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손을 내밀었는데 밤새 바람이 불고 밤새 동풍이 불매 바다가 갈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코미디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상황인 거예요. 뒤에 이렇게 군대는 쫓아오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쫙 갈라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 새 날아가는 것처럼 되고 바람은 부는데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불평하기 좋아하는 백성들이 거 봐라 거 봐, 우리가 여기 왜 나왔냐고 그러고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그 상황.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는 역사는 바로 그 순간, 내민 손을 거두지 않고 밤새 부는 바람을 견디고 믿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잠시 뒤에 1시간 뒤에 살아가신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서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 믿지 않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야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바다만큼 스케일이 크진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홍해바다보다 더 무서운 상황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일단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어떠한 대단한 헌금이나 예배보다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주님 조금만 더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이 절망적일 때에는 아뢰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리고 내 눈에 어떠한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부르고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세밀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주님 앞에 원수를 놓고 기도하였더니 내가 무덤에 들어갈 것 같아서 다시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이 상복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 죽었을 때 또 그리고 슬플 때에 이렇게 입는 그리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참 좋은 것은 기도하는 순간 당장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더 자세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어떤 회복, 다시 살아남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짜 생명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궁극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부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은 완전한 회복인데 부활은 그냥 이렇게 뭐 힘이 없다가 약하다가 얻을 수 있는 게 부활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는 약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죽었다가 깨어나는 게 부활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죽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뭐 회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믿음을 더할 때에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이 더 작고 이 성을 세우며 성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며 낙성식을 하며 드리는 이 찬송 가운데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이나 원수들의 손가락질이 그 성을 세우는 영광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죽음보다 약한 그 어떠한 절망도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이 될 수 없다는 선포가 되고 또한 최종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부르짖을 때 너무 소리 크게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 조곤조곤 아뢰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픔을 치유하시고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슬픈 것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기쁨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가라앉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것이 더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는 강해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아니면 우습겠죠. 그리고 상황은 늘 우리가 착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늘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과 고비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회복을, 그 치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더 이렇게 감사할 그 때가 여러 가지 면으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멀리 볼 줄 모르는 저희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또한 낙심하고 이렇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손 놓지 않으며 더욱더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도 기쁘게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날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부르짖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슈퍼트리 신우회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